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눕는 장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룻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룻을 무례하다고 내어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고 헤세드의 사랑을 인정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자신에게 온 이 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그는 먼저 룻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룻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면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온 성읍이 룻의 현숙함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그 딸을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는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가리켜 유력한 자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단어와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력한 보아스는 그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높여주고 자신과 같은 동등한 지위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이곳 외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 10절에 그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을 할 때 딱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과 달리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의 배열이 그 당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진주보다 값진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룻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천한 이방의 여인, 누구도 이름도 몰라줄 것 같은 그 이삭 줍는 그 한 여인이 모든 성읍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잠언 다음에 나오면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할 때 룻이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헤세드의 사랑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보아스는 룻을 그처럼 안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넘어서야 될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자신보다 기업을 물을 그 책임이 먼저 있는 사람이 너에게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이처럼 말씀과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간혹 사람들은 목표와 의도가 좋으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그렇게 무질서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표와 의도도 좋아야 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함부로, 너무나도 권위와 질서와 말씀과 법들을 놓치면서 사랑을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편법, 속임수, 잘못된 방법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니까 그 정당한 질서와 순서와 권위와 절차를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더욱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권위 아래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법 안에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놓친 그 사랑에는, 그 목표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보아스는 참 헤세드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와 말씀도 딱 붙잡고 이 일을 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도 참 잘 지키려고 했지만 순결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룻이 새벽까지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모야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의 순결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새벽까지 이렇게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 그 새벽 미명에 그 딸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현숙한 여인이고 정조를 지킨다고 여겨졌던 이 룻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녀의 순결을 지켜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한 여자가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호라비입니다. 나이가 많은 호라비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녀를 안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양식을 주면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헤세드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은 그를 지켜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또 하나의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상대방의 순결을 지켜주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며 만족시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헤세드의 사랑보다 에로스의 사랑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혼전 동거, 혼전 순결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랑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그렇게 오히려 되려 묻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고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는,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는 그런 것들을 또 부추겨요. 부추기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서 만듭니다. 불륜도 그렇고 혼전 동거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아름답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부추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내 마음에 들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좀 끌리면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내어줘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쉽게 너무 내어준다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타오르고 쉽게 꺼집니다. 누구도 상대방을 책임져 주는 것이며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상대방은 내 사랑, 내 욕구, 내 쾌락을 채워주는 대상 정도로만 여기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은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헤세드의 사랑,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오늘날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라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성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전하고 유익하고 참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서로에 대한 일정한의 정조와 사랑과 정결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며 그것이 우리를 진짜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싶다고 그냥 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러분,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결입니다.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그처럼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과 순결과 정조를 지키며 이 세상과 가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몸을 더럽히는 음행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간음을 하지 않으며 자기를 지켜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으로 이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돌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17절에서도 보시면 이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와서는 보아스가 자신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주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그녀를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풍성히 채워주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가 그녀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풍성하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그녀의 품에 안겨주면서 보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6번이나 준 보리는 그녀와 한 약속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표라고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증표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텅 비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상실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를 풍성히 룻을 통해서, 그리고 룻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받기만을 원해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다 받는 것으로만 여기면서 내가 받기만을 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여기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보다 받으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어, 부모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 결핍과 부족과 상처를 계속 말합니다. 부부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만 달라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받기만을 원해요. 받기만을.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이런 기대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챙겨주나, 나에게 무엇을 주나,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주고 나를 얼마나 알아주냐. 다 관심은 자기예요. 내가 무엇을 받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것을 놓치는 것이지요. 헤세드의 사랑은 진짜 나눌 때 채워지고, 나눌 때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질 때 내 짐이 가벼워진다는 이 신비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헤세드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면서 끊임없이 결핍 가운데, 상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헤아리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경이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작고 가난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성경은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그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꾸 섭섭해요. 자꾸 서운해요. 먼저 주고 먼저 나누고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사랑이 점점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헤세드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고 손과 발에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시되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말씀과 진리를 딱 붙잡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하되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기만을 바라고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고 베풀며 헤아리는 그 사랑함으로 보아스가 룻을 살리고 룻이 나오미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헤세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